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은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에 많은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간절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개는 정상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도대체 기도에 성의가 없어요. 기도에 아무런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를 좀 간절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처럼, 우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은 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도 늘 동반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우리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나라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 주의 기도를 우리는 고백처럼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의 태도가 뭐냐? 기도할 때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기도를 하되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을,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영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냐,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미 아이들 거 자고 있고 나도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누웠으니 줄 수가 없다. 근데 친한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도 밤늦게 가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비유의 내용이 뭐냐, 친한 친구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간청함, 간절히 간구함, 간청함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그 내용을 들어줘서 네가 요구한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이 관계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와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면 절대 안 주십니다.
우리가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좀 드려라.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무엇을 달라고 해도 나는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길은 하나 있다. 너희의 간청함을 하면,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요구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도 속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응?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유면치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대 보면 3번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구하든지 찾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이런 3가지의 보장을 말씀하면서 네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들어주겠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반복하는 것은 간곡한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나가야겠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가지고 첫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2번째 뭡니까? 찾으라는 거죠.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해결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청와대로 여러분 전화하면 여러분 전화 바꿔줄까요? 가면 만나줄까요?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함부로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인을 딱 열어놨어요. 기도란 라인을. 그래서 너희가 간절히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기도 하지만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씀도 뭐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분이 어디 있냐고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뱀알을 줄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 보장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절히 간청함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되
제발 좀 간절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려고 좀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아이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누가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를 하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 몇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무엇도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간절히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사모하는 것과 응답을 사모하지 않는 기도는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주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때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그냥 헐떡 걷다가 말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요, 기도할 때마다 때가 있다니까요.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주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만, 자기의 필요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폭을 좀 자꾸 넓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몇 가지만 부탁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 쓰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개인적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청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 부모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간절히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때에 따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기도가 진짜로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가 5분, 10분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기도가 좀 열리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4시간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3시 반, 4시 반에 나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따고 나면 한 5시 돼요. 그러면 이제 5시부터 개인 기도 들어가는데 금방 옛날에는 7시 정도, 7시 이짝저짝에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끔뻑하고 금방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막 7시만 돼. 막 기도하다 말고 허물떡대고 그냥 집도 못 가고 바로 직장으로 가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9가지 열매를 맺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알게 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느 곳도 떠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죠.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가 넘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고백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약한 부분들을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고 여러 모양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분별하도록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항상이란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기도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을 자꾸 넘기면서 2월달 100시간 기도의 달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자꾸 기도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유익한 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 사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부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몇 나라 있겠죠.
다른 나라들은 몇백 년, 막 500년 막 이렇게 걸리면서 부흥됐어요. 우리는 막 단수일 내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거요. 전 세계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는 복 주셔서 유일하게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뭔 이익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생기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영성이 많았어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흥할 때는요, 산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전부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세워주고 이 나라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당연한 기도였는데 지금은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좀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도 혼자 끙끙대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상의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상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뚝우뚝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 사업을 하든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든 항상 1번 볼 게 뭐냐? 믿음 보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성경책에 써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된다. 망하지 않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고 회복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자를 우리가 생활하자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열매도 맺고 의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고 직분 열매도 맺고 사역의 열매도 맺고 여러분 기도 열매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 열매가 우리가 중요한 거야.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죄악되고 악한 것 아니면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니까.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을 잘 해놨잖아요. 기도는 쉬지 말아라. 기도가 쉬는 게 죄다. 기도를 날마다 항상 구하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 여러분 2월달은 100시간 꼭 기도하자. 그래서 체크하면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